13장 보십시오. 13장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여러분 12절에 한때 두때 반때에 기가 낳고 13장에 42달 똑같은 이야기예요. 3년 반. 그래서 전 3년 반, 13장에는 후 3년 반에 대한 큰 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7째 나팔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 7 대접이 재앙이 있기 전에 들어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이제는 용의 핍박이 있고 또한 싸움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7년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징조를 보고 상황을 보고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감을 해요. 근데 언제입니다. 날짜를 정해놓으면 이게 또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그 때와 시기는 알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용의 핍박이 쫓겨나왔다고 했어요. 땅으로 쫓겨내려왔던 루시퍼 마귀의 사단이 땅에 내려와서 천하를 꿰는다 그랬어요. 막 속이는 자다. 그래서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삼키려고 한다. 이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크게 분노하면서 핍박이 이제 오게 돼요. 그 핍박이 오르는 그 과정으로는 7년 대환란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누구를 핍박하는가? 해입은 여자를 핍박하고 있다.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으로 쫓겨내려왔던 사단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여자에 대해서 뱀이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는도다. 누구를요? 여자를, 교회를, 하나님의 종들을 다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큰 환란. 자, 우리 13장 좀 핍박의 대상이 누군가? 이 악한 사단이 와서 핍박하는 대상이 있어요. 대상을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에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교회를 박해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종들을 배출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이 땅에 세우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게 될 것이다. 대패를 해갖고 교만으로 인해서 이 땅으로 쫓겨나온 마귀가 이제는 전 3년 반, 후 3년 반 환란의 때를 지나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 때를 알고 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단은 자기가 주님 재림하실 때 멸망받을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그래서 이 세상을 핍박하는데 교회를, 하나님의 종들을, 성도들을 핍박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이 지상에 있는 동안은 항상 여러분 전투적이에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있단 말이죠. 핍박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에 핍박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해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마귀가 강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교회 성도들을 핍박을 당하지만은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자 보세요. 13절에서 용이 자기가 땅에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느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해요.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하나님의 교회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서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뭐 하고 있어요? 오히려 양육받게 될 것이니라. 환란이 올 때 하나님께서 큰 독수리 두 날개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실 것이다. 그들이 강한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에서를 14절에 보면 큰 독수리 두 날개로 받아 여러분 우리를 받아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품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실 것이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저 바로의 밑에서 여러분 구속하실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 그랬더니 홍해도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 그래서 신명기 32장 이사야 4장 독수리의 날개로 그들을 업어서 했다. 광야는 위험한 곳이에요. 세상은 위험한 곳인데 독수리의 품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가장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성령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대환란이 오고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있다? 성령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북이 지금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요. 지금 북미가 정상회담을 한다는데 평양으로서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어떻게 변할지는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연합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모함은 우리 근해로 안 오게 했다. 여러분 한국모함 한 대가 뜨면요 이건 기지가 오는 거예요. 한국모함. 여러분 칼빈소호라는 한국모함은 미국 것이에요. 여러분 크기가 얼마나 하냐면 배 하나가 길이가 333m, 여러분 폭이 77m. 그래도 놀라는 분은 하나도 없어요. 100m 한번 떼보실래요? 헉헉거려요. 100m가 3개나 가도 33m 더 가는 거예요. 333m. 그래도 뭐 감격이에요. 축구장으로 얘기하면 축구장 1개가 아니라 3개가 들어가는 축구장. 그래서 한국모함에서는 NBA 농구 시합도 하고 한데 이 엄청난 9만 톤이 넘는 그런 배가 축구장 3개의 넓이만한 여러분 거기에 항공기 전투할 수 있는 게 80대를 여러분 배 위에 싣고 다닐 수 있어요. 이건 하나의 기지가 가는 거예요. 기지가. 그 항공모함에서 있는 군인들이 5,500명. 더 이상 얘기 안 할래. 그래도 이 세상에 그게 하나 뜨면요 전체를 다 관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남과 북의 정상회담을 놓고는 이런 것은 오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러나 그 외의 것은 훈련하는 거 다 이해한다. 그런데 한국마음이 들어오는 건 이해 못하는 거예요. 두 날개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한국마음이 돼서 우리를 지키니까는요 벌벌 떠는 거예요. 누가? 마귀 사탄이. 할렐루야. 독수리의 두 날개가 한국마음처럼 확 지킨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격이 얼마나, 가격하면 놀라실까? 한국마음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했더니요 7조 5천억 원.
좀 감은 그래도 뭐 하도 뭐 칠 줄 알면 평생 여러분이 쉬어도 다 못 쉬어요. 여러분 자식 때까지 쉬어도 못 쉬어요. 이 한국마음이 뜨면 여러분 그 전체를 다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한국마음 같은 독수리의 두 날개를 확, 할렐루야. 마지막 환란이 올 때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키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핍박이 왔을 때 보호받는 여러분 보호처가 있어요. 예비처가 어딘가. 14절 보세요.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 두 때, 반 때를 어디게 해요? 양육받으려 한다는. 그 광야 자기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자기 곳이 어딘가. 여자가 광야로 간다고 했어요. 오늘 자기 곳으로 간다고 했어요. 예비처예요. 하나님의 품 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의 보호처요, 예비처요.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 건물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건 아시죠?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지는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세상에 건물 교회가 없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하 교회가 있고 보호처가 있고, 그때가 되면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으로 예배드리고 우리가 다 머릿속에 넣었던 찬양으로 찬양을 드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 해치지 못하게 할 거예요. 이것을 이사야 27장 1절로 3절 또 6절까지 읽어보면 그날에 포도원 지기가 돼서 그 포도를 하나도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어느 누구도 해치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게 예비처예요. 그러나 그 예비처를 밖으로 떠나면 뭐가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 여러분 사자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주님의 품 안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교회 안에서 넘어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우리 영원한 안식처가 되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곳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밖에는 맹수들이 있는 거예요. 맹수들이.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30절에서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 비유의 말씀은 사실 있었던 이야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세상으로 내려가다 뭐 만나요? 강도 만나요. 강도 만나요. 여러분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한 때, 두 때, 반 때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어디예요? 예배처. 주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뭐 한다고요? 양육받게 되느니라. 그래서 한 때, 두 때, 반 때, 42달, 1260일, 3년 반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 환난 가운데서도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럼 이 3년 반이라는 이야기가 어디에 있는가? 다니엘서에 있어요. 여러분 또 잊어버리실까 봐 앞으로 이 7년 대환란이라야 되는 전체적인 프레임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 아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복습하고 또 다시 알으면 돼요. 자, 우리 다니엘서 9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이 3년 반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다니엘을 볼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서 9장. 자, 9장을 보십시오. 우리가 20절 이하 쭉 읽어볼 수가 있어요. 자,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 70일의 이른 이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사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여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이른 이래가 끝나는 그때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 재림하시게 된다는 거. 언제 재림하신다고요? 이른 이래가 차는 때에 재림하게 될 것이다.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허물이 그치며, 그때는 죄도 없어요. 죄도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는 때.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까지 기간을 정했어요. 언제까지? 이른 일에 70일의 기간을 정했습니다. 그리에 이제 자 70일을 정하고 70일을 좀 다시 한번 보세요. 70일화가 되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의 기간이 몇 일이라고요? 70일에. 근데 주님 재림하기 전 한 일회가 있어요. 몇 년? 7년. 7년을 둘로 나눠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2개월.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 70일에는 언제부터 카운터가 돼요? 하나님이 저를 중건하라 나는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그 왕이 일어나는 이야기는 누구예요? 우리 주님께서 초림할 때까지의 기간이에요. 언제까지 기간이라고요? 초림할 때까지. 그럼 초림할 때까지 몇 이래가 지날 것인가? 7 이래와 62 이래가 지날 것이요. 지금 이 70일의 기점이 딱 했어요. 여기서 이제 저를 보세요. 여기 기점을 딱 했어요. 지점인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몇 이래가 지난다고요? 7 이래가 지나고 62 이래가 지날 것이다. 그러니까 69 이래 되는 때 누가 오신다? 메시아가 초림하시게 될 것이다. 자, 잘 보세요. 이제 여기까지는 다 따라오셨죠? 자, 그렇다면 요 시점이 언제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점을 1차 중건령이 내릴 때가 있어요. 성전 고레스 왕이 때 536년 BC를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아닥사스 왕 7년을 이야기해요. 2차 중건령이 있던 그때부터 70일을 했어요. 이때가 뭐냐면 BC 457년이에요. 그럼 BC 457년 중건령이 날 때부터 몇 일회가 지나요? 7일에 77, 49년이 지났어요. 또 몇 일회가 지나요? 62일에 434년이 지나서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초림하신다는 거예요. 이때를 딱 계산해 봤더니 AD 26년이야. 여러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 공적적으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었던 때가 예수님 몇 세예요? 30세. 근데 4년 차이가 나. 4년 차이는 로마 연대를 책정을 했는데 4년이 틀리게 했어요. 자기들이 계산해서 창설 연도를 BC 753년으로 잡았어요. 근데 잘못 잡았어. 원래는 749년이 맞아.
그러니까 몇 년 차이가 났어요? 4년 차이가 났어요. 여러분, 역사는 정확해요. 그때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런 초림에 하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25절. 그러면 너는 깨달아 알지나 예루살렘에 중건하라. 영이 날 때부터 언제요? 아닥스스 왕 7년 BC 457년의 시점이에요.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주님이 이 땅에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세례받을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던 이때가 AD 26년 4년 차이가 난다고 했어요. 그때 나이가 주님 30살. 그러니까 공생이 시작할 때예요. 7이래와 62이래가 지날 것이요. 몇 이래가 지났어요? 77이래가 지나서 BC 408년이 되고 또 62이래가 돼갖고 AD 26년이 되는 그 해에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요. 누가 끊어져요? 기름 부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셨어요.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장차 한 왕은 여러분 로마의 디도 장군이에요. 그가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어떻게 해요? 다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AD 70년에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한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27절 잘 보세요. 그가, 이게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예요.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가 장차, 자 보세요. 457년 중건령이 딱 내릴 때부터 몇 일회가 지났어요? 7일회가 지났어요. 몇 일회가 지났어요? 62일회가 지났어요. 60일회가 지났어요. 그때부터 장차 적그리스도가 온대. 요 장차가 이게 시간이 지금 2000년이 넘은 거예요. 장차. 잘 보세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적그리스도가 와서 장차, 그런데 장차가 언제냐면 우린 몰라요. 그때부터 한 일회가 되는 게 그게 마지막 한 일회 7년 대환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오게 된다는 거예요. 한 일회. 그래서 그 일회의 절반을 여러분 3년 반 후 3년 반 이야기예요. 그 어느 때 그 어느 시점에 그러니 제사와 예물을 금하게 할 것이며 이제는요 이런 일이 벌어져. 적그리스도 와서 예배도 못 드리게 되고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올라봤잖아요. 핍박을 하고 광야로 가고 죽음을 당하고 이런 일이 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잘 보세요.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하게 할 것이며 또 포악한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그 가증한 것이 누구의 자리에서요? 그가 적그리스도의 자리에 딱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7년 대환란 어느 시점에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누구의 자리에서요? 하나님 자리에 서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할 그때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게 대환란이, 그래서 그때가 되면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날 것이고 이런 이야기가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장차 일회가 시작하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제사도 못 드리게 하고 적그리스도가 와서 예배를 폐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가증한 것이 어디에서요? 제단에 딱 자기가 하나님이다. 우리 예루살렘에 사람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등극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그 하나, 이제 다음 13장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을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그때는 아까 다니엘 9장 20절 헌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그래서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의가 쓰고 예언이 성취되고 거룩한 자가 재림하는 그때까지 70일에로 정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뭐가 남았어요? 대환란 한 이래가 남았어요. 그러나 그때는 그 환란이 시작돼도 여러분 독수리의 두 날개로 어떻게 한다?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무서움의 책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7년 대환의 그 엄청난 환란이 와도 내가 너를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겠다는 것을 알려주는 여러분 목회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70일에를 조금 이해를 하셨어요? 70일에는 하나님이 중건령을 시작하는 BC 457년 아닥스드로 왕 7년부터 시작해서 몇 일회가 지나요? 7일회가 지났어요. 몇 일회가 지나요? 62일회가 지났어요. 한 일회가 남았어요. 근데 장차 한 일회가 시작. 근데 그 장차가 우리는 여러분 교회 시대라고 해요. 공백기야. 우리는 그것을 신약 시대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공백 기간에 하나님의 교회 시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그 이 시대의 마지막이 뭐냐면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라.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막 토해내고 싶고 오늘 신앙이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직진에서 막 토해내고 싶은 종교다원지가 판을 치면서 앞으로 이루어질 한 일회가 있을 것이다. 그 일회가 시작될 때 그걸 지금 보면서 기록한 게 이게 요한계시록이라는 얘기. 인이 떼어지고 나팔이 부러지고 대접의 재앙들을 설명하면 그렇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보호하신다. 장차 그 한 일회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서술되었고 지금 밤모섬에서 그의 영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 펼쳐지는 영광을 바라보고 앞으로 될 일을 쫙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것을 봤을까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 잘 준비하라는 거예요. 잘 준비하고 살아요. 그걸 우리는 그래서 70일에 대한 전체적인 프레임이에요. 70일에가 딱 재림이 되는 때 그때부터 뭐가 돼요?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거예요.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까? 이때 들어갈 때는 모든 사단들이 다 결박당할 거예요. 천년 동안. 이걸 알기 때문에 마지막에 여러분 사단들이 힘을 쓰고 속된 말 발악을 하게 돼서 교회를 삼키고 믿는 사람을 혼동케 하고 교회에서 종교다원지가 더 강하게 생기고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하면 법적인 문제가 생기게끔 법을 만들어고 종교 차별법을 만들어서 예수만이 구원이다 그 말을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뭐가 해요?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다 등극을 하게 되는 그때가 그때가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들어서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보면 7년 대환란을 다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럼 전부 다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감하여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니라. 이게 또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예요. 그 기간까지 견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보면 그 날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감하여 좀 땡겨서 주님이 재림하게 되실 것이니라. 그러니까 전부 다 관점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제가 누구에게 관심이 있으면 나에게라고 그렇게 해서요.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그 겁날 게 없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그분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산성이요. 그렇게 시편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이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이 엄청난 것, 오죽하면 그 나를 감하여서 너희들 내가 보호하겠노라. 여러분, 그러니까 늘 겁날 게 하나도 없어. 괜히 뭐 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그 포악이 너무나 강하다는 얘기예요. 한번 읽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마태복음 24장.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 24장 22절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으며 7년대 환란에 대한 이야기예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택하신 우리를 위해서 그날을 감해 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때까지 주면 견딜 수 없어서 전부 다 배교할까봐 하나님께서 그 날을 당겨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그런다. 너를 위해서. 오늘 이 시대의 아픔과 고통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시간을 감해주고 새롭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그 환난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양육하신다. 왜 양육하실까요? 바로 이 기간이 끝나면 뭐가 시작돼요? 천년 왕국이, 천년 왕국의 왕 수업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처음 들어보시니까 할렐루야도 언제 해야 될지 모르고 이런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그 역사적인 걸 보고 여러분 양육을 하는 거예요. 영원한 피난처에서 하나님께서 양육을 하셔갖고 천년 왕국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모형이요 성경에는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요새를 국무총리를 쓰기 위해서 어떻게 연단을 하시고 쓰세요? 여러분, 그가 모함을 받고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다 그런 것들은 훗날 뭐 하기 위해서 총리의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양육이요, 하나님께서 훈육하는 기간이에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하고 여러분 수업을 시킨 거예요. 이런 수업이 없었던 사울 왕은 비참하게 죽어요. 뭘 알아야죠. 다윗은 여러분 수업을 시킨 거예요. 광야 훈련. 사울의 미움을 받아갖고 왜 미움을 받게 했을까? 사울 왕의 사유예요. 악령이 들어가니까 자기 사유를 죽이려고 하고 광야로만 밀어내. 여러분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환란이 왔을 때 우리는 광야로 나가게 될 텐데 거기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천년 왕국을 살아가는 왕 수업을 받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그 수업을 여러분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 여러분 조련하신다. 훈련시키신다. 멋지게 쓰기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힘들이 하나님이 또 훈련대장 하나 보내주셨구나. 어떨 때는 그 훈련대장이 남편일 수도 있고 아이고 우리 훈련대장을 또 우리 남편을 통해서 보내주신다. 그 훈련대장 아이고 교회 갔던 아이고 저 집사가 또 훈련대장이네. 여러분 자 훈련 받으면 돼요. 훈련 받으면 하나님이 영원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승리의 책이에요. 승리의 책이고 땅에 속한 자는 무섭고 두렵고 떨림이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들은 어떠한 상황 여건과 기쁨이고 승리고 환희를 맛보는 책이 바로 이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가는 5절 아니 하는가는 15절 보세요. 15절 보면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를 지금 모르겠어요. 13장 15절 12장 우리가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는도다. 여자의 교회 뒤에서 뭐가요? 뱀이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물을 막 토해내는 거예요. 뱀물을 토해내요. 뱀물. 이 뱀물을 통해서 모두가 다 끝내게 만들어요. 뱀물이 뭔가 다음 주 수요일을 기대하시라. 우리가 샘물이 나오고 분천의 샘물이 나오야 되는데 뱀물이 나와요. 뱀에서 물 나와요. 뱀의 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이제 이 뱀의 물을 먹고 살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마지막이 될수록 뱀의 물을 먹고 살아서 이런 막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져. 교회도 넘어지고요. 막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말씀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 누구의 말씀을 먹어요? 뱀의 말씀을, 사단의 말씀을 먹어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얘기 기대하시라.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참 이 요한계시록이요, 어떤 사람은 막 겁을 준다고 하는데 겁을 주는 게 우리를 하여금 안연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주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능히 이길 수가 있나이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뱀이 토해내는 물을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뱀의 토해내는 물에 다 지금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물을 먹게 해주시고 생수의 물을 마시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